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낮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56번입니다. 교동문 5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그 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리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신명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대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사명감으로 봉사와 헌신을
사명을 다하신 대성교회 주일학교를 주님 기억해 주시사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 전 하나님의 사랑을 학생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힘쓰는 교역자님, 그리고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심의 땀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옵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률이 보시사 위정자들이 하나 되어 힘든 이 나라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언제든지 전쟁을 준비하는 저 북한을 불쌍히 보시고 하루속히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릴 때마다 몸된 대성교회가 주님 앞에 큰 영광만 드러나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해야 하시는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온전한 나음으로 강건케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장재동 집사님 주님 인도해 주시옵고 유족의 아픔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저희들이 주님 전에 거할 때 주님 앞에 합심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으로 준비하여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기를 부족한 죄인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마가복음 6장 1절, 2절,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김기훈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지목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헌금을 분류하며 주 앞에 나와 드릴 수 있을 때에 주께서 헌금을 받으시며 우리도 받아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리는 헌금 시간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10의 1조 액수가 약화되지 아니하고 더 많아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범사에 감사할 뿐 아니라 감사할 제목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려워도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작정한 선교, 전도 헌금을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이 물질과 건강과 자녀에게로 임한 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더운 날도 주께 찾아온 모든 분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며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나 아버지 올 형편이 되지 못하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 연약한 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 입어 함께 우리와 더불어 예배하는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운 여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족끼리도 어색하지만 이럴 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참 좋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캄보디아 우리 파송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박종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인도하시겠고, 찬양은 샤론 중창단에서 봉사해 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는 청년부 주관으로 이곳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낮 12시 40분부터 당회원실에서 7월 원래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장학생 모집은 우리 교회 출석하는 대학생이고, 제출 서류, 제출 기한 보시면서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교회 오신 김에 사무실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봉사위원 7월달 5주간에 걸쳐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데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8월 봉사 또 부탁드립니다. 근데 봉사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잘 하십시오. 정말 기회입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김은하 성도님께서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를 하셨고, 주보가 다 나온 다음에 우리 별세 소식이 있어서 주보에 넣지는 못했는데, 장재동 집사님, 박영순 집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어제 돌아가셔서 입관 예배를 드렸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위로 예배로 교회에서는 3시 10분경 출발하겠고 3시 30분에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6시 순천향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있고, 양재동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한 이후에 충남 보령에서 기억의 숲이라는 수목장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너무 멀면 오늘 혹시 어제 못 오신 분들 가운데 위로차 가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아니면 다음에 오실 때 말이라도 또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잊으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는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몸이 연약하고 아프신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안수하심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 아니면 하루아침 눈을 뜨는 것도, 하루를 지내는 것도,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모든 일도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 구약 여러 군데, 그리고 신약 마지막까지 성경에서 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곳 있는데, 이거를 은혜로만 산다고 해서 무시해 버릴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선지서에서도 얼마나 성경 골고루 나와 있는지 몇 군데를 제가 찾은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5절,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오바댜서 1장 15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시가서 시편 62편 12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교리서에 해당되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교회에 보내는 서신 고린도전서 3장 8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서 5장 10절,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엔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첫 부분인 2장 23절,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부분에 22장 12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물론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골고루 분포되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살기 때문에 무시해버리고 이것 없이 사는 게 정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예수님 당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행한 대로 받는 모습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의 문제입니다.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하는 것. 로마 제국시대 유대 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반도는 아니지만 무조각처럼 이렇게 되는데, 제일 윗부분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이 제일 좀 적은 땅이고, 중간 땅이 사마리아 땅이고, 마지막 땅이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조금 밑이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맨 마지막 남부 지방인 유대 땅에서 나셨지만, 그러나 자라나신 곳은 남부 지방 예루살렘 근처 유대 베들레헴이 아니라 훨씬 북부 지방 사마리아를 올라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하나만 좀 읽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신약 성경 제일 처음이니까
찾기는 좀 쉬울 겁니다. 아버지 요셉이 아직 어린 아기로 계시는 예수님을 잠시 헤롯 대왕의 핍박을 피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아들 역시 만만치 않아서 어떻게 움직였나 하는 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누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나신 곳으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건 지방입니다. 도시, 마을, 도시도 아니고 작은 마을 나사렛이란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잘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사렛 주변은 갈릴리고,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역 중에 제일 윗부분인데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마가복음 6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예수님은 사도 바울처럼 뭐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다녔지만 거기를 떠나사, 바로 앞에 5장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갈릴리 호수 동쪽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다시 예수님이 갈릴리 서쪽에 오시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기다렸고, 가는 길에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가 있어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죽었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거기를 떠난 겁니다. 갈릴리 지방에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가 나사렛은 아닙니다. 나사렛은 아닌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십니다. 고향으로 가셔서 이제 고향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뭔가 2절에 하신 일이 나옵니다. 바로 때는 안식일이 되어 장소는 회당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고, 고향에 가셨을 때 때가 안식일이 되셨고, 안식일이 되어서 그들이 늘 하던 것처럼 유대인들 이 회당에 모였고, 회당에 모였을 때 회당에서 뭘 하셨는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 회당은 토라, 유대인들의 성경 교육의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는 건 오해 살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누가복음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들었고 놀랐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들었고 놀랐는데 놀란 반응이 이런 반응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배웠지? 하는 겁니다.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자란 우리가 볼 때 제대로 배운 바, 뭐 학교 같은 것도 제대로 배운 뭐 학문 선생도 없는데 어디서 이런 걸 배웠지? 그래도 그들은 들은 소문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땅을 죽은 자를 살렸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쳤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상하게 여겨서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은 어찌 됨이냐? 계속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따져 묻고, 그 다음은 이제 출신 성분을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선 직업, 목수가 아주 천한 직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알아줄 만큼 고상한 직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직업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는가?
보통은 아버지의 이름을 대야 됩니다.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해야 되는데 요셉의 이름이 빠진 걸 봐서 아마 아버지 요셉은 이때쯤 돌아가셨을 거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도 남성, 여성, 성차별 우리는 다 존중을 하는데 무시하는 듯한 그렇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은 배움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전수됩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이런 가르침이 과연 어머니에게서 가르침이 나왔을까? 이런 식의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도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자들 이름은 빠집니다. 남자들 이름을 쭉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 결과가 하나로 그렇게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저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지? 다른 데서는 예수님 어디 갔다 안 계시면 예수님 찾아다니고 예수님 오시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말씀 한마디 들으려고 하고 손 한번 얹어주셔서 기도하게 하고 어린아이라도 데려와서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러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손 한번 대어주시면 고쳐주시기를 바라서 그렇게 기다리고 원하는데 이런 분이 고향에 오셨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현수막 걸어붙이고 동네방네 뭐 음악 틀고 자랑하고 떡하고 잔치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마을에서 인물 났다고, 우리 마을에서 이런 영웅 났다고 이렇게 해도 부족한 판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한 말씀, 누구도 듣고 싶어하는 그 귀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듣지 않고 폄하하고 그 말씀을 받기보다 어디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 어머니 그 형제들을 아는데 이런 가르침이 가능이나 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배척하는 이유가 뭘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되게 비교를 해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 질투였습니다. 시기 질투. 이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이들은 존중, 인정, 그대로 받아들임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옛날에 나와 비슷하든지 나보다 못하든지 가정 형편이나 공부하는 거나 사는 거나 여러 가지 못했던 친구가 동창회 모처럼 가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굉장히 뛰어나게 되면 존중하고 박수 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옛날에 뭣도 못했던 앤데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고 폄하하고 끌어내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드렸던 성경 말씀 행한 대로 행위대로 그리고 가품이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알면서도 싫은 겁니다. 나보다 높아지는 것, 나보다 괜찮아지는 걸 평판받는 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걸 오해라고 얘기하면서 같은 동양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들의 마음을 돌리겠다고 하고 권능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설법을 하시고 그러셨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격언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그 격언이 내게도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즉 선지자는 자기 집 친척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하고 다른 데서만 존경받는다는 말이 내게도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예외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바로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 없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지만 소수의 사람,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바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 아니 내가 어떻게 시간 내서 여기로 왔는데, 내가 다른 데 가면 어떤 대접을 받는데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지내? 기분 나빠서 소수가 이렇게 요청하는데도 무시해버리고 가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이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찾고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 믿는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은 아십니까? 갑자기 뜬금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늘 누구에게나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멀쩡하게 깨끗하게 옷 입고 제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만약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야구 경기장에서, 특별히 해외 야구 경기 가끔씩 이런 토픽처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경기 중간중간 경기 잠깐 쉬는 그 틈을 타서 키스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전광판 근처에 커플처럼 보이는 사람, 부부처럼 보이는 사람 둘만 딱 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트에서. 그러면 갑자기 딴 데 보고 있다 거기 막 우리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뽀뽀해야 됩니다. 커플끼리 또는 부부끼리, 연인끼리, 뭐 아닌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내 누이입니다 이런 거 써서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데 그때 그걸 보고 막 놀래서 화들짝거리면서 피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아름답게 멋지게 키스하는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박수하고 갈채 쳐줍니다. 사람들 앞에다 보여지는 게 연기하는 것 아니고서는 갑작스럽고 부끄럽고 좀 낯이 뜨거운 일이긴 하지만, 그때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가 그때 미국 어디 이 TV가 틀어질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보여지는 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내게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밀히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위한다,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그때, 주님 아직 때가 안 됐거든요, 잠깐만요, 싫어요, 주님 따라가는 건 십자가 지는 건데 제가 그걸 하겠습니까? 저는 복만 받길 원하지 주님 따라가는 건 원치 않아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네 주님, 바로 지금 주께서 내게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감동을 주시고, 개인적으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실 이때,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도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 저도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예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하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 여러분, 때라는 게, 기회라는 게
이렇게 매번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해도 되지, 그게 마음 먹고 잘 안 됩니다. 장례식을 갈 때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겁니다. 아프신 분은 아프신 분대로 아쉬움에, 돌아가신 유족들에게는 유족들에게 조금만 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이렇게 아프기 전에. 바로 그런 것.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찾아오셔서 고향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께서 회당에서 토라를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가르쳐준 그곳에서 모세보다도 더 훌륭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의 가르침을,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걸 해석하고 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닌 거로는 예수님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멀리 하려는 그것으로 그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오늘도 그냥 왔다 갑니다. 여기 오느라고 얼마 걸리셨어요? 최 1시간은 걸리셨을 텐데 때우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가톨릭 천주교의 어느 수녀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면서 누구의 엄마도 아니면서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건 여인아, 그 일이, 사랑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부끄러운 조바심을 평생에 혹처럼 안고 사는 여인아. 물론 수녀님이니까 결혼하지 않고 지내시며 예수님을 신부로 생각하고 지내시는 건 아는데 우리 개신교는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가정을 이루고 같이 지내는 그런 데가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제가 받고 도전받은 건 한 이 천주교의 수녀님은 이야기하기를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건 여인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모든 일 가운데 마지막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남아있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마지막까지 있어서 주님 앞에 갈 때 남겨질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사랑을 하고 사랑을 했던 것, 그게 남지 않을까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어볼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실 이때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다른 때 하시겠죠. 저 잘 안 믿어요. 공적으로 모인 자리도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쉽나요? 그러지 마시고 공적으로 모인 자리에 우리 옷 모양도 그다음에 외모도 최대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옷도 단정히 입으시고 어른 중에 최고 어른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예의를 갖추면서도 그러나 그때 그 말씀을 들을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잘 왔도다 하시는 그 말씀 들을 때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오늘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있고 찬송의 가사말 중에 나도 동일하게 같이 고백되는 찬송의 가사말이 있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같이 아멘할 그럴 기도 내용이 있고 말씀 가운데 한두 가지 말씀이라도 나를 위한 말씀이 있을 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배척했을지라도 소수의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여 인정한 자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행위대로 받는 것처럼 인정한 자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찾으시는 주님을 알고 내가 받고 나도 주님을 찾습니다 하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보이지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지만 보이는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배우자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고 자녀손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수녀님만이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건 일이라고 거기에 그분은 그분이니까 맡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 이만큼 건강할 때에, 내가 아직 이만큼 여유 있을 때에, 그게 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을 때에 나도 사랑하는 애 목숨까지는 못 걸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해 보겠노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해 보겠노라고 섬김으로 드러나고 말의 위로로 드러나고 어려운 분 손 한 번 잡아주는 걸로 드러나고 시간 한 번 내주는 걸로 드러나고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요? 사랑하는 일, 사랑했던 일, 진심으로 사랑으로 했던 일,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이걸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은 해봤으면 아직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아직 살만해서 감사합니다. 아직 할만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이만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고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종말에 갚아주시기 전에 이 땅에서 갚아주시면 그 은혜 감사해서 선순환하여서 주셨으니 더하고, 주셨으니 더하고, 받았으니 더하고. 내가 꼭 이 사람에게 받아야 꼭 그 사람에게 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받은 건 저 사람에게 하고 저 사람에게 받은 건 이 사람에게도 하고. 왜 복의 통로입니까? 왜 우리가 복의 통로입니까? 받아서 전해주는 자이니까. 내 것 없고 건강만큼, 주신 은혜만큼, 주신 재능만큼, 주신 마음만큼 사랑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도 진멸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아직 이만할 때, 나중 부모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울고 아쉬워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부모님부터 돌아보고 가족부터 돌아보고 후회는 누구나 다 하되 후회를 최대한 좀 적게 하려고 지금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는 예배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찾아가서 말씀 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바라고 찾는 자들에게 안수하셔서 병 고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 앞에 찾아와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각 필요한 대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귀한 분들 주여 더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사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누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4절 한 번만 더 합시다.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찾아오심 깨달아 그 반응으로 우리도 더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